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우리 2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상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난 시간에도 세상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세상으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방인들을 말하겠죠.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도, 이스라엘보다, 성도들보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나고 질투나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안 믿는 형제들이 나보다 잘 된다. 그러면은 그냥 나는 마음이 넓으니까, 태평양처럼 넓으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가 지금 내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번성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시기나게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돌이나 또 나무나 이런 것들을 깎아 놓은 형상들을 우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참 많이 섬길 수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참 탐심이 많은 경우도, 또 욕심이 많은 경우도, 그런 것도 우상을 섬길 수 있겠죠. 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것들도 우상일 수 있어요.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람 자체가 그에게 우상이 되어져요. 우상은 울무라 그랬어요. 가시가 되고 찌르는 대상이 됩니다. 사람이 왜 우리를 찌르고 또 사람이 왜 우리에게 울무가 되는가? 내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도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의 관계만 더 좋은 거예요. 이런 경우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도 우상이죠.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끊어내기 힘든 우상이 저는 돈이 아닌가 싶어요. 돈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지요. 하나님보다도 더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경우도, 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돈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돈을 무서워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지는데, 저는 눈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좀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과 함께 세상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선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두 번째는 성전을 지으라. 세 번째는 가장 귀한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성전을 사람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라 하셨어요. 교회는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지어진 공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어진 공간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는 곳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시간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생명, 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 이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또 가장 귀한 예물은 돈이죠. 가장 흠없는 예물은 너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거다.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것이다. 학개서에서는 은도 금도 하나님 거다. 그럼 돈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씁니까? 성경의 모든 언약과 약속은 처음 것이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께 와 있을 때 나머지 것을 구별시키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자들이에요. 아버지께 처음 것이 올라가 있지 아니한 상태, 가장 귀한 것이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럴 수 없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네가 나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나도 너에게 약속을 행할 의무가 없다 이거예요. 네 힘으로 살고 너를 위해서 살고 그럼 너를 위해서 살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겁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다.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생을 누렸다. 그러면 돈과 그리스도가 비교가 될까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그리스도와 비교가 됩니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요구한 것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으라 이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 때문에 넘어집니다. 돈 때문에 넘어지고 시간 때문에 넘어져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가 되지요. 성전 때문에 넘어진다? 맞습니다. 성전은 온통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곳이죠. 교회 와서 우리가 배우고 갈 게 무엇입니까? 나를 깨트리고 나를 부서뜨리고 나라는 존재는 가루가 되고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 와서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가 깨지지 않고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서 교회를 예배드리고 나가는 자들이 세상에서 되어질 때 우리는 절대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것은 성전은 온통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세우지 않고 나를 세우게 될 때, 내가 깨지지 않을 때, 내가 부서지지 않을 때, 내가 죽지 않고 나의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서 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백전백패하는 자가 됩니다. 그때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육신의 세상의 옛사람의 혈기와 분노와 상처와 미움과 그런 증오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 사랑과 용서와 능력과 평강과 은혜와 긍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승리를 못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언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가? 내가 죽어야 됩니다. 성전은 교회는 여러분 죽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다 부서지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말씀으로 나의 옛사람이 부서지는 거예요. 애굽의 지식, 세상의 지식으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들이 그 세상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세상 지식을 꼭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그 본문에 의해서 오늘은 창세기로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어요. 잠언서에서 진리를 사라 그랬지 진리를 팔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얻어야지 그리스도를 팔아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거든요. 근데 에서는 진리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이 에서의 마음을 장악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기보다는 세상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 안목에 이끌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에서는요, 사실 사는 날 에서가 어떻게 죽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일생을 보면 세상에서 참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해볼 것 다 해보고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에서는 야곱보다도 육신적으로 말하면 힘이 더 많고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혈기가 넘친 사람이고 힘이 넘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참 부모님 잘 만났어요. 아버지 이삭의 유산도 에서가 다 받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유산 우리말로 10원 하나 받지 못해요. 근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갑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겨 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에서가 세상 사람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뒤로 넘겨서 26장 3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26장 34절)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부에리의 딸, 헷족속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유디가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지금 며느리를 몇 명이나 본 거예요? 에서는 지금 며느리가 아니죠. 아내를 몇 들여온 거예요.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한 명,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근심이요 고통이었습니다. 에서는 부모 마음을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 보기에,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혼도 사실 부모님과 합의하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 이쁘다 싶은, 좋다 싶은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이 모습을 보세요. 에서의 결정권을 보세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의 근심이고 걱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그들이 그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근심이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뒤로 넘겨서 27장입니다. 4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내 삶이 싫어졌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소망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요,
야곱이 만약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렇다면 지금 26장에서 27장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았을 때 그 에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로 살았더라면 오히려 여인들에게 전도를 했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변화되어졌을 텐데 오히려 지금 변화된 겁니까? 아니면 예서가 세상 사람이 된 겁니까? 예서가 완전 세상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왜 예서가 세상 사람이 됐을까? 예서는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된 거예요. 예서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 진리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다면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여인들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요, 남자의 말이 곧 가정의 법이었습니다. 그럼 에서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고 권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대로 살아가는 그 여인들의 행실이 나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게 뭐 어때서? 누구만 속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만 속이 타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만 근심하고 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에서로 인하여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요, 이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6절이에요. 에서가 약간 좀 부모님을 생각을 해요. 부모님을 생각하는데 정말 철이 없어요.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철든 자식 사랑합니다. 난 에서가 참 이렇게 철이 없을까? 2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고 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그네 길을 걸어갑니다. 또 7절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기도 뭔가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린 에서는 또 어떤 행동을 하는가? 9절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스마엘도 세상 사람이에요. 약속이 없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도 저 사람은 좀 낫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지만 이것 또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안 그랬을 텐데.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세상이 에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이끌리는 자가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인생이 됐어요. 그것이 바로 에서의 마음이었어요. 이런 에서를 보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를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마음이 찢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린도 후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유를 얘기하니까 세상에서 그냥 뭐 방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마귀에게 속박되어진 곳에서 나온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신, 또 세상에 있는 그런 우리를 유혹하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풀려나온 자유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뭐 마음대로 내 시간 쓰고 마음대로 내 돈을 쓰고 마음대로 여러분의 몸이니까 내 육체를 마음대로 쓰는 자유라면 사실은 그건 진짜 하나님 얼마나 모독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방종하면서도 자유를 누린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리스도를 위한 자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자유인데 자기 쓸 거 다 쓰고 자기 시간 쓸 거 다 쓰고 자기 위해서 사는 인생의 자유를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너희는 피로 샀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그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위해서 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데, 민주주의의 아픔은 민주주의의 자유가 신앙 속에 민주주의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유가 오래되다 보면 신앙의 자유가 어느 순간에 방종으로 바뀌어요. 이 자유의 능력, 자유의 어떤 권세, 자유의 놀라운 그 힘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고 내 몸이니까 내 몸 편한 대로 살고, 이런 자유를 말하는 거죠.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영어에서도 자유가 그렇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상대적인 자유, 하나는 절대적인 자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상대적인 자유예요. 너 한 사람 편하라고 준 자유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자유, 그리고 내 이웃과 내 이웃을 위한 자유. 이런 자유란 말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방종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6장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계속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불법이 어찌 빛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라는 얘기는 생소할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 안식일도 너희를 위하여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하셨어요. 가장 귀한 예물도 너희를 위하여 너희 먹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하나님 거다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세상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소유한 그 소득도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의 몸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절대로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의의 무기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몸도, 내 육체도, 내 생각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생명도 그리스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이게.
그건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사랑하고 있어요. 시간도 됐고. 사실 좀 찔리셔야 되는데 전혀들 안 찔리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강단에서의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사람을 위한 메시지잖아요. 나를 위해서 오늘 내가 은혜 받고 가고 좋은 말 듣고 힘을 얻고 뭔가 지식적으로 좋은 말씀을 들어서 하나 더 깨닫고 가고 온통 자기에게 생각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기가 참 부끄러운 현상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존재의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저 돌들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존재의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이유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고백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놓쳐요. 교회 선택 기준, 교회 오는 이유, 자기를 위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유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칭찬할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헌신하고 찬양하고 내가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설교할 때 성도님을 위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요.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설교하면은 설교 메시지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하지 않아요. 이 메시지가 진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내가 그리스도 편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하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되어지는지, 그것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편에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을 내려놓으세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사랑하시기 시작합니다.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누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에서가 걸어갔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자권을 선택하고 이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그리고 장자권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행하고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역사하시지 않는지를 그냥 가만히 눈 뜨고 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몸부림쳤어요.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고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야곱은 행동으로 옮긴 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야고보서 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됐다. 하나님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우리가 말하는 겸손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머리 숙이고 예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자기 주장하지 않고 그냥 머리만 숙이고 있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지요. 마치 일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돈 앞에서, 손님 앞에서 굉장히 친절하지요. 일본 갔다 오신 분들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굉장히 친절하다고. 근데 그 속은 어떻습니까? 우린 그걸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고,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아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 하시면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교만한 자는 못하겠다라고 말하지요. 순종하겠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요. 그리스도를 세우지 않고 자기를 세우는 것이 교만이고요. 왜 실족하고 왜 넘어지고 왜 삐지고 왜 상처받아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고자 하니까 삐지고 상처받고 높아져야 되는데, 자기 주장이 세워져야 되는데 안 되면은 열받는 이유는 뭐냐? 내가 안 죽은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그리스도를 세우지 않고 나를 세우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세우는 겁니다.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시고 주님에게 높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 존재의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버는 돈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 고백도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시는 우리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반주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